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또 청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기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참 주제거리가 많지만 또 근심거리의 이야기들도 그 대화의 대부분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아요.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취업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런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안전 때문에 두려운 이야기들 합니다. 장년들은 안 그런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할까요? 뭔가 조금만 이상이 오면 혹시 나에게 무슨 큰 병이 생긴 거는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애들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장가는 가고 시집은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시작한 내 사업은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등등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실패 때문에 더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 취업에 실패하고 나니 이제는 자신감마저 사라져버려 가지고 그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실패 가운데 두려움이 더 엄습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자에게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겹게 살았대요. 하루 먹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러한 인생처럼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았답니다. 부자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부족함 없이 남들만큼만 살자. 그 마음으로 그냥 맡겨준 일 성실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흥행이 일어나고 흔히 말하는 대박이 일어나서 매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꿈꾼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일어난 그 일들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좋죠. 늘 마이너스고 간신히 살던 사업이 2년 만에 수십억의 매출을 이루며 정말 흥행하게 되어지니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 무섭습니다. 떨어질까 두렵고 다시 무너질까 두렵고 갑자기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무언가 거품 같아서 두려워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도 그 성공 뒤에 그 두려움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힘듦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많이 듣잖아요.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화려한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 성공 후에 그 아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일들. 그러니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패 후에 오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성공 후에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이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결과들도 있겠지만 신앙으로 연결되면 이 두려움은 영적 침체로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잖아요. 실패해서 두렵던, 성공해서 두렵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는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은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공 후에 영적 침체, 두려움 때문에, 영적 침체 때문에 죽기를 구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사사기 1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은 나귀 턱뼈로 죽이거든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요. 그런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전쟁 한들 뭐 하겠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뭐 삼손만 그렇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누군데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이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됐습니다. 넉넉하오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승리 후에 오는 불안함들 때문에, 승리 후에 오는 두려움 때문에 죽기를 구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죽음보다는 영적 침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희미해지다 보니 영적 침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매주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뭐 이후겠습니까? 14장의 이야기 이후에. 14장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 왕, 그 북쪽의 연합군, 네 연합군이 그돌라오메를 중시하여 쳐들어와서 밑에 5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롯과 그 재산까지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요.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환영하자 그에게 10의 1조를 바친 이야기며, 마지막 세 번째는 소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은, 재물은 다 가져가시고 사람만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라.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건들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까지 다 거부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14장에서. 그런데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 멜기세덱이 10의 1조를 바친 것, 또 소돔 왕의 그 호의를 거절한 것, 이 세 가지 사건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계산해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318명 데리고 가서 승리했거든요.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재산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을 것이고, 소돔 왕의 그 호의 가운데 나는 당신의 실오라기를 하나도 건들지 않겠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이고 그 승리를 했던 그가 그 이후에 급격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잠시 잠깐 급습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을 되찾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북쪽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이 있는 나라들이었고, 다시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다시 이길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것이 끝이 아닌데 혹시 저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떨까, 혹시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사람의 눈은 1000번 만번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찾아갑니다. 삼손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 목말라서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 우묵한 곳을 패서 그를 먹이시고 살리시잖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또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그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두려운 마음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뚜벅뚜벅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환상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이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네 인생에게 그대로 들려지는 주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든지 북쪽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죽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막아주마. 너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막아주겠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두려움 가운데 쌓이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 호의를 베풀었던 것들이 자꾸 후회로 남았나 봅니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던 것도 내가 왜 그랬지? 소돔 왕의 그 호의를 거절하면서 나는 너의 실오라기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멋있게 이야기했는데 돌아오고 나니 아무것도 없으니 그게 허전했나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그 재물이 내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네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쥐흔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바닥났을 것이 분명해요. 14장에서 믿음으로 한번 반응했는데 금방 내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반복되면서 결론은 6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마도 못 믿었으니까 1절에서 5절에 일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다. 이 믿으니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만이라는 이 단어, 구약에는 30번 등장합니다. 믿다, 믿음이라는 단어 신약에는 372번 등장합니다. 거의 400번 정도 성경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믿음이라는 가장 처음으로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여기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으니라는 단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희미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14장에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것저것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성경이 오늘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영적 침체가 와서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분이신가 라고 고민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을 수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에 오늘 1절부터 5절은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불평만 남게 되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뭡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뭐 아들 주신다고요? 보세요,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 집의 하인 저 사람에게 내가 줄까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숨겨놨던 그 아픔, 상처, 가장 큰 약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불평만 남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시 되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뭐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찾아가셔요.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찾아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또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계세요? 어떤 일들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백날 힘줘봐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힘줘봐야 하루 이틀 견딜 수는 있지만 나를 온전히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장작으로 쌓아 놓으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이 나는 거예요. 영상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때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유럽의 교회. 그러나 건물은 화려하지만 젊은이들이 사라진 예배당. 지금은 디스코텍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그러나 3천만 명의 동성애자. 공립학교에서 동성결혼 교육이 강제화되고 있고 대학 진학 후 80%가 교회를 떠나는 현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한국. 그러나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 3에서 5%.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한국교회. 왜 한때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토록 빨리 주님을 떠나는 것인가? 복음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는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0%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35%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세련되고 사역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양들이 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15세기경 성경 한 권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약 7천만 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던 시대, 암흑의 시대. 그러나 금속 인쇄술의 발명으로 17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 대중들에게 확산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로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부흥의 불길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1880년대 한글로 된 성경이 전국에 배포되기 시작한 후에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대형 성서공회가 1804년부터 성경을 집중 보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부흥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와 설교로 점화될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장작, 곧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부흥은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루마니아의 종교 지도자였던 리차드 원브랜드 목사님은요, 무슨 일인지 감옥에서 14년을 지내다 나오신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14년을 감옥에서 있었던 것 정말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힘든 상황이었지만 내가 14년을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너무 두려워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상하리 많지 365번이었다고 합니다. 365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거죠.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성경을 펴십시오. 불안할 때 성경을 펴시고 믿음이 사라질 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성경을 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예배하고 싶어도 이제 모든 것이 위축되어져서 예배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점점 예배의 숫자는 줄어지고 기도의 시간은 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들이 줄어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켜놓고 들었다 딴소리 딴 생각했다가 또 듣고 싶을 때 들었다가 정지했다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냥 내 귀만 잠시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투성인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데 두려워하는 그 자를 믿음으로 만들었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불평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아니요, 두려워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이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10년 전이거든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85살 때예요. 그런데 75살 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투정한 적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제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하신 약속 뭡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그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기르는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립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아니다.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또 투정거립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 나이가 85세고 내 아내 나이가 저런데 지금 아무런 좋은 현상, 징조가 없는데 내 형편을 보시라고요. 내 사정을 보시라고요. 전쟁에서 간신히 이겨서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두려움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내 형편을 보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투정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널 보라고? 알았어. 그럼 너 따라 나와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너 자꾸 날 좀 보라고, 내 상황 보라고, 내 형편 보라고 하는데 너가 좀 봐라. 눈 들어서 저 하늘 좀 봐. 밖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눈을 들어봐. 자꾸 네 상황만 보라고, 네 형편만 보라고 말하지 말고 너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봐봐. 하늘에 떠있는 저 수많은 뭇별 한번 세어보아라. 셀 수 있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하늘의 뭇별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마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저 별들을 만드신 분이 저분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천체에 셀 수 없는 뭇별들을 만드시고 저것들을 정확하게 알라리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 나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 분명하시겠지. 아마 그 순간에, 그 짧은 대화 가운데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 살아났던 것이 분명해요. 예,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했었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랬기에 성경은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투정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를 세우시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성경에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 1등인데 그에게도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투루 들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새겨져서, 예,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힘을 냈던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생각할 건요, 오늘 본문의 나이가 몇 살이랬어요? 85살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몇 살이라고요? 75살 때. 오늘 본문에서 예,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가 몇 살 때? 85살 때. 근데 아들 몇 살에 낳는 줄 아세요? 100살이요. 15년 더 기다려야 돼요. 오늘 약속 주시고 내일 주셔야 되잖아요. 예? 예,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딱 그냥 테스트 해가지고 2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15년 또 기다려. 15년. 이게 웬 말입니까? 웬 말이야? 오늘 의대 받았으면 내일 뭔 일이 우리 집에 나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두려워 말라, 큰 상급이고 방패라고 하셨으니 신났어요. 예,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일부터 나의 사업, 우리의 직장, 여러 가지 형편들 하나님 살아낼 수 있습니다 했는데 15년 기다리라니요. 어떡하실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냥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아이를 낳았더라면 아마도 그랬을지 몰라요. 아유, 내가 아직까지 쓸만하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사라 나이가 65살입니다. 60살입니다. 70살입니다. 사라가 70살에 임신했더라면 60살 때 애굽 가가지고 왕까지 홀린 여자였는데 쓸만하죠. 우리 아내 쓸만하네.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 100살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내 몸에 완전히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그때까지 하나님이 15년을 기다리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이 훨씬 더 애절해요. 왜 하나님은 빨리 주시지 않고 싶으셨겠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빨리 그 약속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때 줬다간 내 의가 살아나요. 자칫 교만해져서 모든 건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 또 12년 15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살에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나를 살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15년 아니 20년 50년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사업을 위해 1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집안에 누구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 믿도록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요, 10년 20년 더 기다리십시오.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내일이라면 내일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니어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 딱 박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서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처럼,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15년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인내로 하나님 앞에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